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오늘은 8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죄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 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는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그 명령이 시를 땅에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재의 공가로 하는 분과 기름과 수쟁을 위에 위함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먹지 말라. 이는 나의 반역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번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간직하여 철판에 붓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사장의 모든 세우를 온전히 불사하고 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를 이행하여라. 속죄제의 제물은 진실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의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소득하는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곳에든지 있으면 무슨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알 것이요. 그 고기를 도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의 남자는 모든 것을 먹을지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같이 공도합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월 1일 10월 초하루를 맞습니다. 10월이라고 하는 귀한 한 달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10월의 첫날부터 10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시작과 끝을 인도하셔서 올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기도 하죠. 몇 년 동안 국군의 날이 그냥 지났는데 올해는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시 공휴일로 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만큼 나라의 국방, 치안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날을 또 기념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나라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국방, 또 치안이 아주 든든해야 되죠. 우리 많은 걸 갖고 있도 국방이 약하면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방과 치안은 군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신 여호와야. 이스라엘을 정말 지키는 병거와 마병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지키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 지키는 병거와 마병은 하나님이지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감싸고 있을 때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군대들이 전혀 엘리사의 손을 대지 못했던 이 도단성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민족, 이 나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닌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제사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나옵니다. 속죄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또 화목제의 번제의 규례,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규례, 여러 가지 제사의 규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우리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을 보면 구약의 5가지 제사를 쭉 소개를 하는데 주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해당되는 규례를 말씀했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들, 어떤 제사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인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어떻고 어떤 제물을 드리는가, 제물을 드리는 자 입장에서의 규례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보게 되면 각 제사를 직접 담당하고 주관하는 제사장 입장에서의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규례죠. 제사장은 이 제사를 드릴 때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단의 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사용하는 그릇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규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사의 규례 중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부터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9절 마지막을 보니까 번제물의 경우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해요. 번제단의 불은 번제 드릴 때만 피웠다가 꺼지고 다음에 또 피우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번제단의 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하라. 12절 말씀에도 그렇게 했고요. 13절 말씀도 그렇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번제단의 불은 절대 끄면 안 돼. 불은 절대 이 불씨는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전에 화로불을 켰을 그때는 어머님들이 이 화로불, 이 화투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에도 그 불씨를 살리고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그 불씨를 막 켜서 그렇게 했더니 아랑배들의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번제의 경우에는 번제단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번제의 특징은 멸망의 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과 소망과 복된 미래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제사죠.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표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번제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충성된 마음, 헌신의 마음, 감사의 마음, 경배의 마음, 이게 꺼지면 한 주간 내내 불씨 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불씨 키워서 예배드리고,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늘 이 번제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가고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귀한 거죠. 그 하나님과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 교제를 이루는 그 제사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녹의 경우를 보게 되면 65세까지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이 교제의 끈을 놓치지 않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죠. 지속적인 교제의 이 충만함.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이 만남, 하나님과 이 교제는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에요. 주중에 가끔씩 하는 그런 주례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옛날 밤잠 설치면서 그 화투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불씨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이 아낙네들의 수고와 같이 거룩한 수고, 우리 안에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배에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해막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주는 일정 분의 양식이 있죠. 소제를 드리고 나면 소제의 일정한 부분들,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의 일정한 부분들을 제사장에 줍니다. 또 속죄의 제의 경우에도 제사장에게 일정한 부분들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일정한 분량의 양식을 주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죠. 다른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키우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 당신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는 종에게 필요한 몫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제사의 사역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신 양식이지만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걸 아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이건 네 거다. 제사장의 몫으로 다 주셨지만 말씀 보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만 먹도록 그렇게 이거 가지고 밖에 나가서 아무데나 아무나 막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거룩한 제물이므로 그것을 다룰 때도 역시 거룩하게 취급해야 돼. 그래서 16절 말씀에도 그렇고 26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26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아멘. 21절에서도 역시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도록 하라 그렇게 했어요. 먹는 장소도 그리고 그 먹을 때의 조리 방법까지도 말씀하시죠. 절대 그 안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도록 해라. 소재의 경우에는 거기에 누룩을 절대 넣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사용할 때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내게 주신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여지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우리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게 주신 거라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낭비하고 방탕하게 쓰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더더욱 거룩하게 쓸 줄 알며 값지게 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드리기 전도 중요하죠. 뭘 드릴 건가? 드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드리고 난 다음에도 예물은 예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10월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드려진 예물과 같이 거룩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값지게 쓸 줄 아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2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고기를 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아멘.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속죄 제를 드릴 때 고기를 이제 삶게 되는데 만약에 그 고기를 토기에다가 삶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토기는 깨뜨려 버리도록 해요. 깨뜨리도록. 왜 깨뜨리는가 하면 토기이기 때문에 고기를 삶고 나면 기름기가 그 안에 들었는데 그 기름기는 빠지지 않죠. 그 토기에 배어 있어요. 냄새가 그 그릇에 배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그 냄새가 배어 있는 거죠. 기름기가 배어 있어서 다른 것과 혼합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토기의 경우는 깨뜨리도록 다시 쓰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유기로 된 것은 유기는 면이 반반하게 되어 있죠. 매끌매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닦아내면 닦아지게 되고 물로 씻어내면 냄새가 제거되게 되죠. 그러니까 희생 제물의 기름기나 냄새가 배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의 경우는 깨뜨리지 말고 그것을 닦고 물로 씻도록 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혼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드려진 것이 속된 것과 뒤섞이고 이게 구분 없이 막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지켜져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원론적인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거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거룩한 삶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준비하고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뒤섞이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샘이 쓴물과 단물을 한 샘에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도 거룩의 말이 나온다면 속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조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며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에 접촉하면 그것도 거룩해지게 된다. 참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린 고기나 하나님께 소제물로 드린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내 인격을 가지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쌓고 내가 선한 일들을 함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의 거룩은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촉.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촉할 때 우리는 그때 깨끗해지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업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거룩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자기가 얼마나 거의 경건한 삶을 살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요. 거기에 따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드려진 예물에 접촉할 때 거룩해집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접촉하고 그 보혈로 씻음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늘 접촉하고 주의 보혈 늘 사모하고 주의 보혈로 나아가 그 보혈을 믿음으로 마시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제 9월이 다 지나고 이제 10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맞이하는 10월 한 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제 번제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의 불길들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이 불들을 키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거룩하게 쓸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속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주의 보혈로 날마다 나아가 깨끗함을 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국군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나라의 국방과 이 나라의 치안들 군인들이 수고하고 경찰들이 수고하지만 이 나라를 지켜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우리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의 앞날도 우리 하나님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또 모이게 된 모임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든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불길, 충성의 불길, 사랑의 불길들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함부로 쓰지 않도록 우리의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쓰는 우리 삶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국군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 속에 또 하루를 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